말씀, 그 소리가 왜 그래? 말씀에 그걸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달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국에서 WCC 총회가 열립니다. WCC 총회,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Churches.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그러니까 세계 축제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고 이게 배교의 길이며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행사에 지금 반반은, 기독교의 절반은 그 행사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하는 것이다, 취소해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WCC를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존 폭스 개혁주의자, 그 다음에 개혁주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그리고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칼빈, 존 녹스, 찌빙돌리, 아이작 뉴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 그리고 영국의 로이드 존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라고, 그리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장로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장로교회에, 감리교회에 지금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들의 창시자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선포한 그 테두리 내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시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니라고 지금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장로교회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로마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로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 교황 바오로 2세는 1998년 9월 24 중앙일보에 나온 기록인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치 않는 타 종교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정면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도, 우리 성경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로마 교황 바오로 2세가 직접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타 종교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 다원주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왜곡하는 발언이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 1990년도 2월 1일 뉴욕 타임즈 기자예요. 당시에 뉴욕 추기경이었던 오커너 추기경이 타임즈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천주교 교인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추기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물론, 나는 물론, 현 바오로 2세나 테레사 수녀도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천주교에 다니는 여러분들의 친구, 다정한 사람들, 지금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소천한 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셨으니까 낙원에 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전부 어디 가 있어요? 연옥에 가 있어요. 연옥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공력을 쌓으면 바로 낙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다른 어나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교황도 테레사 수녀도 성녀라고 하는 분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에 간다? 낙원에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그 교회의 창시자들은 분명하게 이미 종교도 아니고 로마 교황청은 정치를 빙자한 종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을 자칭하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대환란을 거쳐서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질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현주소고 그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여러분, 창조와 재림은 같은 맥이에요. 같은 맥.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의 영 때문에 에덴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천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멋진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아모스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지구의 역사고 우리 우주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예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대환란, 7년 말세 7년 대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 7년 대환란과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 천국만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 그대로 성경대로 지구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도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시는 것도 이렇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신 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말씀을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재림,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러한 상황에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있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돈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또 롯의 때처럼 반드시 이렇게 그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재림의 때를 얘기하니까 영적으로 방해가 많네요. 컴퓨터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롯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이 지구를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노아의 얘기를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지었는데 12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건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단지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노아의 8사람, 노아의 가족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려주러 갔던 천사의 얘기를 듣고 롯이 자기 가족에게,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태평한 이 소돔과 고모라, 마치 지금과 같은 쾌적한 맨하탄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통해서 또 노아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고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노아의 식구 8명, 롯의 때는 롯과 2딸 3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오실 때를 알려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가지 질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성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멸망할 터인데 그러한 날이 언제 오느냐고 그렇게 한 번 질문했고, 또 하나의 질문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림의 징조가 어떤 것이냐고 그렇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 2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15절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 당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서 있는, 바로 성전 앞에 디도 장군이 서 있는 그런 자가 나타나면 멸망한 가증한 것이 나타나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은,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잘못 해석하면 종말에 혼인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로, 아이도 갖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이렇게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 종말이라 돼서 아이에게 불행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럴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베고 낳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뱃속에 넣고 반드시 10달이 차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우유 먹고 장성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청년이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지 영적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길러내지 못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잠자는 교회, 뱃속에다가 아이를 벤 채 그대로 있는 교회, 낳지 못하는 교회,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 배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는 대환란을, 그날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은 또 한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대환란 때, 주님 오기 직전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마지막 때에는 이단 사설에 마치 자기만이 정통인 양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다운지, WCC와 같은 혼합주의,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을 떠나서 바로 장로의 유전이나 그러한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는 율법주의의 사고에서 그러한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론적인 얘기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3절에서 중요한 얘기는 주님이 오실 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혹은 안 온 그러한 그 사람, 그런 교단,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말에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본인이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바로 심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서야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모리아 산에서 지은 솔로몬 성전, 지금은 그 솔로몬 성전 자리가 누가 와 있어요?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이 그 자리에 지어져 있어요. 이 사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지은 뒤에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눈에 인생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재림의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이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분명하게 큰 음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녀가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큰 음녀는 바로 바벨론 종교라고 칭하는 로마 교황청과 세계 교회 협의라고 일컫는 WCC를 중심으로 하여서 연합하고 있는 온 세상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 뭐예요? 음녀의 뜻을 국어사전에 보면 음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무 남자와 함께 몸을 섞듯 자기 종교의 도를 넘어서 각 종교마다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큰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나로 뭉치고 있는 그것을 WCC, 교회 협의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WCC는 정통 기독교 모임이 아니고 이단 중에 상이단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교나 신천지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그런 사람은 이단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WCC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럴 정도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지금 젖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WCC 반대에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호련하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자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예수는 4대 성인이다. 4대 성인의 하나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신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말세의 신자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 17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보니까 머리가 7개 된 짐승이야. 그리고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 그 짐승을 여자가, 음녀가 그 짐승 위에 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 17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절대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도 제가 쉽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짐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짐승은 머리가 7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을 큰 음녀가 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짐승을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인 짐승을 조종하고 있다. 뭐가 조종하고 있느냐? 큰 음녀를 또 조종하는 것은
영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조정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영, 사단 마귀가 조정하고 있는 건데 바로 큰 음녀를 사단 마귀의 영이, 세상의 영이 조정하고 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도표를 놓고 한번 봅니다. 일곱 머리는 바로 일곱 왕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곱 왕은 당시에 다섯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노마 시대에, 지금 노마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쓴 거예요. 다섯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애굽, 여러분 세계 역사성에 제일 번성하는 역사를 가졌던 것이 애굽의 역사요. 그 다음에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메데파사요, 헬라 제국이 망하고 지금은 노마가, 이 당시에 노마가 있었고 앞으로 하나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세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세계의 역사,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이기를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은 망해서 없고 하나는 지금 남아있고 앞으로 하나가 나올 것이다. 옛 로마 영토에 열 왕이 열 뿔은 열 왕을 얘기합니다. 그 열 뿔, 열 왕 중에서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 바로 열 뿔 열왕은 유럽 공동체의 이유를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은, 공형이 계시록을 푸는 학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주님이 가까이 온 때인 줄 알라는 얘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 여러분, 조금 성경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이 시대를 조명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날 배도하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예수 말고도, 예수가 삼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듯한 배교예요. 배교. 배신행위다. 기독교가 지금 배교의 길을 걷고 갔다니. 로마의 교황청의 모습과 너무 일치하다. 과거 중세시대에 정치와 종교를 장악하고 유럽에 있는 제국의 왕들을 로마 교황청에서 임명하는 그 당시를 재현하려고 유럽의 통합체인 EU 공동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WCC를 합쳐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단일 정부를, UN을 중심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이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각 지역마다 블록화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지금 돌아가는 작금의 역사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은 EU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유럽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의 수장이,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유로 화폐라고 그 공동체에서만 쓰는 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북방왕, 남방왕, 동방왕, 서방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층 말씀을 그대로 사단의 세력이 지금 그대로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북미, 카나다, 그리고 멕시코, 지금 미국. 이 미국도 한 부력의 북미라고 하는, 또 우리가 선교하는 남미 마찬가지. 북미에는 아메로라고 하는 화폐가 지금 찍어서 돈까지 지금 다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제 달러가 없어지면 아메로 화폐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북미가 뭉치고 남미가 뭉치고 유럽이 뭉치고 아시안이 뭉치고 동방왕, 서방왕,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 지구는, 이 인간의 역사는 그대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666 짐승표에 의해서 전부가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제는 화폐가 없어지고 이제 카드도 없어지는 시대가 와. 손 안에, 이마 안에 베리칩 666표를 받으면 이거 없으면 대환란 때 살 수가 없어. 배급을 못 받아. 여행을 못 가. 모든 것이 바로 이런 통제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안에도 이렇게 다 얘기하면 누가 어디 가 있는지, 어느 집에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베리칩을 손 안에 넣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거기에 따른 신상정보서부터 시작해서 금융화폐까지 가장의 재산까지 건강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적그리 또 한 사람에 의해서 남용되고 잘못되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꼼짝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체제로 세계는 가고 있다. 유럽의 통합체인 EU 통합을 주도하고 있으며 WCC를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일찍이 바울 사도가 적그리스도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모두에서 봤던 것처럼 루터와 칼빈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바로 교황의 자리가 적그리스도의 자리라고 선포했어요.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메시아를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떠돌이 신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회파됐습니다. 그 자리에 그곳을 점령했던 회교도들, 무슬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오마르 성전이라고 하는 마호멧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자기 본토에 다시 와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성경의 예언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특이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구려 뒤에 고려 뒤에 바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역사상에 있었어요. 바레. 그 바레 민족이 2000년 후에 멸망하고 난 뒤에 바레 땅에서 다시 건국했다. 바레 말을 쓰는 바레 민족이 다시 독립을 했다는 얘기가 믿어져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이스라엘이 바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1948년에 다시 독립해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독립을 선언합니다. 바로 그래서 2000년 동안 비어있는 그 자리에 회교도에 오마르 성전이 지어있다는 거예요. 그 오마르 성전이 여러분 세계 종교가 통합하면 통합 성전을 그 성전에 부시고 모든 종교, 다른 종교 다 인정하니까 통합 성전을 그 자리에 짓는다는 계획. 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고 다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자리에 통합 성전을 짓고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한 뒤에 교황이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바울 사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얘기 곡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갓파더라고 그래요. 로마 교황청은 교황을 홀리 파더, 갓파더. 신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는 신부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장 그 성전을 짓고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세계 종교인 중에 지금 캐톨릭이 제일 많아. 10여. 그 인원이 종교의 수장이 통합성전의 수장이 되면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는 칭호는 받았고 통합성전에 앉아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수장을 하자. 그 얘기가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제일 많은 로마 교황이 앉기만 하면 바로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앉을 때 그거를 주님이 대림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고 난 뒤에 오신다고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지난 후가 되는 거예요. 이 전 3년 반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버리는 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기 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와 있는 상태, 7년 대환란 직전의 상태가 작금의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연방 정부가 폐쇄될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원래 오바마 케어가 발동이 됐을 때는 최초의 법안에는 베리칩을 건강보호법에서 인간의 건강 생체를 한눈에 알게 하기 위해서 손 안에, 성경에 있는 대로 손 안에 베리칩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도 반발이 많아서 오바마 케어가 성립됐을 때는 바로 베리칩이라는 얘기가 다 빠졌어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베리칩 666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또 거론이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666 짐승표를 찍는 이유는 편리하게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라는 목적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찍으면 도둑도 없어지고, 이제 한눈에 다 컴퓨터에 딱 넣는 것을 보면은, 몇 중앙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니까, 돈도 필요 없고, 범죄도 할 수 있고, 예금 잔고도 다 이걸로 하나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컴퓨터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 세계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누차 강조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것을 본딴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로 뭉치는 것이. 지금 세계 정부가 단일화가 되고 있고, 모든 종교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언했던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창고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몰아서 7년 대환란 때 바로 창세 이래 없던 대환란의 지경에 가서 불타 없어지는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를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2000년 후에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이 세상이 돌아갈 것을 미리 하나님은 예언자 요한사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세상의 영의 후예들에 의해서 그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정말 여러분, 인체의 수많은 것 중에 베리칩이 손 안에, 오른손 안에 넣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현대의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완전히 통치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될 일, 꼭 되어질 일이라는 얘기. 666에 대한 베리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충족 조건, 언제 베리칩이 등장하느냐? 대환란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이 있겠다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7년을 조금 감한 시기에 대환란이 있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후 3년 반 그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성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가 통합이 완전히 끝나고 그 수장이 새로 지은 성전에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베리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베리칩은 베리칩이 아닌 거예요. 원칙으로는. 자,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었던 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의 자녀는 베리칩을 받는 거예요. 짐승표, 666표, 바로 손 안에 베리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선택해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나 반대편에 서 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7년 대환란은 창세 이래에 없었던, 그야말로 가장 살기 어려운 환란의 시기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를 준비해 놓듯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소활성이라고 하는 성을 예배하듯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받은 자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은 그날을 감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666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을 맞이하고 안 맞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전 3년 반 동안에는 받지 말라고 권면할 거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될 거예요. 배급도 안 되고 여행도 못하고 꼼짝 움직이도 못하고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노아나 롯의 때처럼 100%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때 순교하면 얼마나, 성경을 보니까 그 뒤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지만은 순교하고 난 뒤에 일부는 바로 부활도 시킨대요. 주님 오시기 전에 부활. 여러분 부활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중간에 한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천진왕국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릿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정말 7년 대환란에 뭐 이 얘기를 하면 창세 이래에 없는 환란 기간 동안에 아이고 그날 이전에 죽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놓고서 그냥 가랴 안타까워하는데 절대로 안타까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살 만큼 산 사람도 환란 시대, 7년 환란 시대에 거쳐간다 그러면 영광이고 7년 후만 있으면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까지 지켜주실 것이요.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영광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 여러분 순교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12제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한 사람은 순교의 그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는 영광인 거예요.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천상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알으면 뭐 언제 오신다는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몰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붙은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자, 그분 사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부활해? 1000년이 지나야 부활해. 1000년 동안 왜 이 땅에 7, 80년 그러한 지구의 여행에 와가지고 그때 주의 사랑교회에 와서 시커먼 강 목사가 얘기했던 천년왕국을 왜 모르고 내가 허송세월했던가 이를 갈며 울어도 때는 늦는다고.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붙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할까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아멘. 첫 열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끝났고 다음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붙은 자. 여러분과 나는 꼭 여기에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딱 붙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붙어 사는 자예요. 아멘. 우린 이 사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과 부활은, 첫째 부활은 상의 상. 아멘. 면류관을 받은 자만 들어가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아멘. 허술한 세월 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생이 장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가하게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얘기하면서 살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찌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구원해놓고 내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어찌하든지 너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도록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몸부림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라고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린 깨어있어야 돼.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처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 세상 낙에 따라서 세상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얘기, 빛이신, 참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으로 그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